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고 복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수요 예배 참석하심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2022년 5월 18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특별한 시간에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또 진 짐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능력의 예수님, 사랑의 우리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들과 허물과 상처가 치유되고 씻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방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다 우리가 나타내는 영광을 더 나타내기 위하여서 삶을 살았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있는 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수선히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주님께서 이 전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하실지 아버지 저희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삶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3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3일 저녁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인 제단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함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인 제단의 모든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속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는 몸이 연약하고 또 불편한 성도가 있습니다. 일일이 감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계시는 김상덕 장로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옆에서 보필하는 오신열 권사님 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진옥 권사님 어려움 속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손승래 집사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용만 장로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외에 많은 성도들 몸이 불편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인재단 유치부, 연년부, 학생부, 청년부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잘 자라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인재단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재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인재단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들고 서신 백징훈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재단 당의 장로님들과 또한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교육자 모든 아버지 교육자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실 때 주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시가 어떤 시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대다수가 시편 23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우고 또 즐겁게 애송하며 불러온 아주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이자 또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습관적으로 외우고만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왠지 마음이 착착해지거나 아니면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속에서 이 말씀이 올라오면서 나를 참 친근하게 하고 또 나를 사랑스럽게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편 23편을 참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삼고 특별히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한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외칠 만큼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외쳤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가 지나가고 있던 그 고통, 그가 겪었던 그 모든 시험들, 그 괴로움들, 억울함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정금같이 귀하게 만들기 위하여 꼭 거쳐야 할 귀한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 훌륭하게 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험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단련하셔서 훌륭하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반복합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목자의 일과 또 목자가 돌보는 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은 아주 어리석고 약한 동물입니다. 자신을 노리는 맹수와 싸울 수 있는 힘이나 무기도 없고 스스로 좋은 초장이나 좋은 물을 찾을 줄 아는 본능도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싸우고 지키며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양을 항상 좋은 풀로 또 좋은 물로 인도하고 또 밤이 되면 저들을 양 우리에 집어넣고 그 입구에 기대고 누워서 스스로가 그 양 울타리에 문이 되어서 양을 밤새도록 지키는 그만큼 양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자기의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귀한 그런 사람이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멋있는 말이나 어떤 그 철학적인 그러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경험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는 중에서 가장 최고인 목자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로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존귀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태도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인지하고 내 경험적으로 나에게 가장 귀한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인지하고 찬양하는 그 느낌은 그냥 지나가는 한순간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우리말로 볼 때는 현재형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 당시에 한순간 여호와는 나에게 선한 목자시구나,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바로 그때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원어인 히브리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우리말에는 미완료형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동사가 그 진행이 완료가 아직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것입니다. 즉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상태를 표현하는 그 어법이 바로 미완료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절, 본문 1절을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이시며 지금도 그러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은 한순간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느낄 만큼, 그렇게 고백할 만큼 처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지금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을 그냥 외면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 법조인들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법조인들이 모여서 협회가 있는데 그 모임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우리에게 모이게 되면은 항상 예배로 시작하는데 누가 먼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 마음에 항상 남아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나서 깊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꼭 기도하실 때마다 Padre nuestro que estás en los cielos 라고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마디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항상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사용한다는 뜻으로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저는 안타까운 것이 왜 하나님을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으로만 인지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게 좀 아셨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을 인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할 때부터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면 하나님은 아주 친근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 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높으시고 너무나 깊으시고 너무나 넓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꺼려하는 두려움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믿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하고 좀 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꺼려하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경험하였던 그 존귀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하나님, 그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양떼를 먹여주시고 품어주시고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메시아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사시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부터 선한 목자가 우리를 어떻게 부족함 없이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양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양이 필요한 것은 풀 그리고 물입니다. 싱싱한 푸른 풀 그리고 신선한 물입니다. 그것을 선한 목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독풀이나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절대로 맹수가 있는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귀한 좋은 풀과 또 신선한 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참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수고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삽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까마귀를 보내서 또한 과부의 마지막 밀가루를 통하여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과 박해로 시달릴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교회의 연보로 그들을 돕게끔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꼭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부족함 없도록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끔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또 이 땅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꾸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노력이냐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 된다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인도하실 때에는 그것이 광야라 한다 할지라도 그 광야를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풀이 아닌데도 그것이 보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는 좋은 풀로 보이고 우리 눈에는 신선한 물로 보이지만 그것은 독풀일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죄로 타락하게 하는 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무성한 풀이 보입니다. 저 풀을 내가 취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성한 풀 안에 무서운 맹수가 있는 것입니다. 멋있게 보이는 그 물 안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 때문에 그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근심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저 황량한 광야를 건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 라고 부르짖을 만큼 그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까? 3절을 마지막으로 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위대하신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도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의 잘못만 감시하시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꾸중하시고 매를 드시는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자 없이 살 수 없고 목자가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순간적으로 외마디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오늘 주신 마지막 3절 말씀처럼 내 영혼은 매일매일 소생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함을 다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사랑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본 3절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매일 매순간 소생되고 인도하시는 의의 길에 따라서 항상 푸른 초장과 잔잔한 맑은 물가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는 스스로 나의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흐름대로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똑같이 그런 노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순종해서도 안 되는 그런 길로 갈 때가 있었는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매일 매순간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교제하며 교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또 의의 길로 열심히 순종하며 따라가서 항상 우리 삶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맑은 물가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